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한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장마철 제일 우리의 몸에서 장마철 습기의 영향을 받는 곳이 관절이라고 합니다. 무릎 관절, 그것도 기압은 낮고 습도는 높아지면서 관절의 압력이 팽창하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심해진다 그래요.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그 법을 지켜야지 어길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백성들, 천국의 국민들에게도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이 땅에서 살면서 지켜야 될 법이 두 가지예요. 육신은 땅의 법을 지켜야 되고 영은 하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천국 백성들에게 하늘의 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언약 또는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라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언약이 무엇이냐,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언약, 본질적으로 언약에 대한 것을 선포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지키는 방법이죠.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또 어떤 때는 왜 지켜야 되느냐,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언약을 지켜야 되느냐, 이것을 설교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킨 결과가 무엇이냐, 결과에 대한 것을 또 설명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설교 속에 포함되어져야 될 내용인 거지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늘의 법을 먼저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는 땅의 법은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범위 내에서 지키잖아요. 일부러 법을 어기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몰라서 어긴다든가 실수로 어기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것은 사소한 것이고 경범죄에 속한 것이 될 거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땅에서는 주어진 법 거의가 이렇게 이제 지키며 살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하늘 백성, 천국 국민들은 하늘의 법을 듣고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은요, 왜 지켜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을, 언약을 왜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죽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감람산이라고 있잖아요. 감람산. 그 감람산 중턱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묻히는 것을 가장 큰 영예이자 또 소망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맞이할 수 있는 장소가 그들은 감람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로서의 감람산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제가 볼 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중해,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도 높은 지역이 감람산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물리적인 거리, 물리적인 높이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맞이하는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높은 데 공동묘지를 쓰고 거기에 묻힌다면 저 히말라야 꼭대기에다가 묘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깨달으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마는 오늘 말씀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때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때는 뭔가 굉장히 이제 폭넓고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 왜 지켜야 되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삶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깊이가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을 보면 마땅한 것은 소홀히 여기고 속된 말로 뭔가 기똥찬 것만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별 볼 일 없는 거거든요. 알았으면 그것을 내가 삶 속에서 지키고 추구하고 나가는 그 삶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감도 잡지 못하고 소경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들이 펼쳐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다음에 꼭 실천해야 될 것들이 오늘 말씀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더불어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나하고 뭔가 감정이 교류가 되는 사람, 소통이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과는 가깝게 지냅니다. 그런데 뭔가 그 사람을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이 거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 코드가 전혀 안 맞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좀 불편한 말씀이 될 거예요. 왜냐? 어떤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했다면 내가 고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이랬으니까 거기에 어떠한 그 제약을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단정을 짓거나 아니면 편가르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앙적으로 잘 유지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하고 조금 다르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험담하고 그 사람을 트집 잡고 나하고 조금 생각이나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 사람은 이러한 생각이에요. 전체 틀을 놓고 볼 때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저 사람이 건전한 성경적인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강조점이나 주장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수용해야죠.
진리 문제에 있어서 전혀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만,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방향이 같은데 강조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균형을 이루며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화평하고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신앙인들이 함께 추구해 가야 할 내용이고, 이와 같은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쫓아야 될 것,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화평함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함입니다. 화평함. 자, 쫓으라는 말은 따르라 그 말이에요. 따라가라. 그리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강제가 아닙니다. 자율입니다. 자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화평함을 쫓아가는데 강제적으로 억지로 내가 하기 싫은데 반항할 수 없어서, 아니면 내가 힘이 모자라니까 그냥 끌려가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쫓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이 꼭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구약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구약은 완전히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에서 말하는 것을, 또는 구약에서 행했던 것을, 구약에서 지켰던 것을 더 이상 지키려고 행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이라고 하는 새 시대를 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쭉 가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냐? 팔복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이 상징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었으니 더 이상 구약의 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팔복이 복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이 복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뀐 것은 제사도 바뀌었고 제물도 바뀐 것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복도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화평이 중요한 이유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이렇게 팔복에서 6번째입니까? 7번째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화평케 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쫓아가야 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깔깔깔거리고 화목한 가운데서 즐거워하다가도 그 사람만 나타나면 갑자기 쥐 죽은 듯이 분위기가 확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썰렁하고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평의 사람이 돼야 된다. 화평. 그러니까 화평의 뜻이 뭐냐면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이것이 사전에서 말하는 화평의 뜻이에요. 그런데 충돌 없이, 다툼 없이 평화의 상태, 이게 쉽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들 사이에서도 다투는 일이 있잖아요, 때로는.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많을수록 형제들 간에 다투고 싸우고 법적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한화 있잖아요, 한화. 옛날에 한국 화약이었는데 이제 한화라고 그러잖아요, 한화.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이죠. 근데 거기가 형제 간에 아직도 십몇 년 동안 지금 다투고 있어요. 이승현 회장하고 동생하고. 아직도 형제 간에 이 기업을 경영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재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뒤얽혀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또 요즘도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간에도 충돌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도 무역 보복, 그거에 따른 불매운동,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까지 번질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들을 보면 굉장한 이 피차간의 어떤 불신의 문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친일을 하면 매국노다라고까지 하는 발언을 할 정도로 지금 세게 나가고 있잖아요. 바람직하지 못한 거긴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모든 면으로 볼 때. 그러나 아무튼 이렇게 국내에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운전하다가도 사람들이 다투기도 하고 돈 빌려준 사람들이 못 받아서 다투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양상 속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그렇고 남한과 북한 사이에도 그렇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화평이라고 하는 말과는 얼마나 멀리 떨어진 이질적인 모습이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말로 평화의 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 곳에는 평화 또는 화평이 깃들게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갈등하고 다투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저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주변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컸는데 그 나무들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가까이에 나무를 심잖아요. 그럼 나무들이 서로 이렇게 밀어내요. 나무 가지가 여기에 나무를 심었잖아요. 여기에 나무가 심고 여기에 나무를 심었잖아요.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이제 커가면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맞닿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더 이상 가지가 뻗질 않아요. 다른 쪽으로 뻗어갑니다.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가까이 심잖아요. 여기에다가 먼저 심은 나무가 제법 컸는데 그 가까이에다가 다른 나무를 심잖아요. 묘목을 갖다 심었을 때는 어느 정도 크지만 이것이 자라나서 뿌리를 잡고 어느 정도 가지가 퍼져서 이 나무에 어떤 먼저 심은 이 기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텃세.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살아있기는 해야 되는데 이 나무의 영향이 기득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나무는 이렇게 기웁니다. 이렇게 기울어요. 가지도 이쪽으로 안 뻗어요. 나뭇가지도. 저는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재밌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촘촘히 나무를 심잖아요. 가지가 옆으로 안 뻗어요. 위로만 뻗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무 가지 밑에 들어가면 햇빛을 못 보면 나무가 죽잖아요.
크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햇빛 보려고 서로가 경쟁하듯이 위로만 쭉 뻗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무를 촘촘히 심은 데 가서 보면은 나무가 가늘고 위로만 곧게 뻗었어요. 저는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야, 나무들도 갈등하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옆에 있는 나무와 부딪히고 갈등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이러한 것을 제가 발견을 해요.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 속에 화평이 깃들어야 된다. 그거. 자, 성경을 보니까 이 화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으면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 뜻이 있잖아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뜻이 원문으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감정적 평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은 상태에서 누리는 양심의 평온의 상태라는 거예요. 양심이 아주 평화로운 상태. 이것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화평함이고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얻는 방법은 화평함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함을 쫓아야 됩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사람 속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속에도 있고 우리 속에도 있는 것을 공유적인 성품이라고 그래요. 공유적인 성품. 근데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은 비공유적인 성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거룩은 비공유적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화평도 그렇지만 이 거룩함을 쫓으라고 하는 것도. 자, 그러면 이 거룩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구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구별이 있어야 거룩이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나와서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 따로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 따로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면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세상과의 단절인 겁니다. 그래서 구별은 곧 단절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구별은 뭐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이지 않은 상태예요. 섞이지 않은 것.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안 섞여요? 섞이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담이 있어야 돼요. 담이 있어야 돼요. 자, 담이라고 하는 것은 집 안과 집 밖을 구분하는 울타리이고 경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담 중요해요. 신명기나 이런 데 모세오경에 가서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지계표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계, 땅의 경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경계에다가는 가서 이렇게 경계석을 놔요. 아,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경계석.
이렇게 금을 그어 놓으면 이게 또 지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돌이라든가 이런 큰 바위 같은 거 이런 걸 운반해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경계 표시를 했던 거예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다 해서 거기다가 돌을 갖다가 세워놨던 거잖아요. 에베네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지키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기업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외부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내 땅을 빼앗기 위해서 외부에서 적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쳐들어온 연합군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살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 그래요. 성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주신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울타리가 있어요. 경계. 그래야 울타리 안에는 거룩이고 울타리 밖에는 속된 것이고 거룩한 땅과 속된 땅, 이스라엘 땅의 거룩함과 이방 땅의 속된 것, 이러한 것과 비교해서 그것을 축소시켜 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을 짓고 사는데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울타리를 짓잖아요. 담장. 광야에서 성막을 짓더라도 성막 성소와 지성소를 질 뿐만 아니라 성막 뜰이 있고 성막의 12지파마다 울타리를 크게 만들잖아요. 계시록에서도 새 예루살렘을 보면 성곽이 있잖아요. 성곽.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전도서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랬어요. 담 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담이 있어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이 없으면 섞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헐면 경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구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아무나 집 안으로 들어오고 뱀들도 아무나 들어오고 하니까 뱀에게 물리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나갑니다. 또 전도서 에스겔 42장 20절에 보면 담이 뭐냐? 담을 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도서 10장 8절에서 말했고 에스겔 42장 20절에서는 담이 뭐냐면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투철한 것이 있어야 돼요. 철저한 것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거는 내가 지킬 것이다. 이거는 내가 사수해야 되는 것이다. 지킬 것과 사수할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야 거룩이 그 속에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거룩을 쫓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도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았던 것도 거룩한 신들의 영이었어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룩을 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속에는 거룩이 없어요. 왜냐?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인이잖아요. 죄와 거룩이 같이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죄하고 거룩이 어떻게 같이 있어요? 죄가 있으면 거룩이 없는 거고 거룩이 있으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룩해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오시든가 아니면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거룩을 쫓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더라도 거룩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과거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았을 때의 사람들은 거룩을 잘못 이해했어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의 영향이 있었고요. 유교의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 불교의 문화, 유교의 문화가 짬뽕되어진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유교의 문화가 뭐냐면 유교의 대표적인 문화가 제사 문화입니다. 제사. 특히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아주 투철하게 생각했어요. 제사 걸르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죠. 이게 유교예요. 조상 신을 모시는 제사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지요. 거기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 유교의 문화 속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유교의 문화와 기독교의 새 문화가 합쳐진 거예요. 접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리지널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보다는 약간 변형이 되어서 전통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어떤 제사 지낼 때의 어떤 의식들 있잖아요. 뭐 숙연해져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목욕 재개를 한다든가. 이러한 개념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변형이 됐던 거예요. 초창기에. 그러다 보니 이 거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거룩하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목소리를 이상하게 했어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쉬어서 그렇게 됐겠지만 그 상태를 거룩의 어떤 상징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정상적인 목소리로 말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 그렇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평소에 이렇게 말하다가 기도시키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거북해지잖아요. 듣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지요. 또 웃지도 않아요. 걸음도 아주 굉장히 점잖게 천천히 걸어 다녀요. 그리고 설교할 때는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운. 그래서 가운을 입고 강단에 올라가야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굉장히 구약적이잖아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에봇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가운을 입고 나타나듯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만들어진 거룩인 거지 본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룩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거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거룩은 양복을 입든지 청바지를 입든지 와이셔츠를 입든지 가운을 입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오셔야 거룩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신 증거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게 거룩이지
거룩을 말한다고 해서 거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교인들은 극장에 못 가게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거기는 퇴폐한 곳이라 그래가지고 극장에 못 가게 했습니다. 극장에 안 갔어요, 그래서. 또 목회자들이 테니스를 친다든가 볼링을 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골프를 쳐요. 그리고 빼놓지 않고 꼬박꼬박 극장에 가서 새로 나오는 영화라는 영화는 다 보는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7, 80년 전으로 우리나라 거슬러 올라가면 교인들은 머리를 파마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실제로. 파마해도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외모를 잘 이렇게 가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엉망으로 하는 것보다는 외모를 잘 이렇게 가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거룩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거룩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시대의 변화를 거부했던 거예요. 저는 그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와 신앙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문화와 신앙. 신앙이 문화를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문화를 신앙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 문화를 배척의 대상,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그들이 내가 저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저거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배척만 하다 보면 이게 뭔가가 공유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복음을 전하는데 한계가 생깁니다. 왜냐?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뭐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서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배라면, 그리고 이 세상이 바다라면, 배는 바다로 나가 있어야 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고기를 잡던 사람을 실어 나르든 배는 바다로 가야 배의 역할을 해요. 신앙은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결국은 배는 침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든가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버리면 교회는 세상 속으로 침몰해서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구별이라는 거예요. 배가 바다로 나가지만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처럼 물을 퍼내든가 아무튼 어떤 방법을 쓰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러한 관점에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결국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닮은 꼴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들이 뭐예요? 닮은 게 아들이잖아요. 성격을 닮든 생각이 닮든 외모가 닮든
습관이 담든 먹는 기호가 담든 아무튼 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닮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설명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건데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고 악의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렇게 말하고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본 예수님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거룩하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은 세속적인 관습이나 통념에서 완전하게 분리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 군인은 사회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장교가 되기 위해서 사관학교를 가면 사관생도들은요, 사관학교 숙소에 따로 분리 생활을 시킵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지면 그들은 태능선수촌에 따로 분리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먼저 영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격리가 되었든 분리가 되었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에 나오나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과 벗된,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고 계시다. 왜 그렇게 분리를 원하냐? 분리되어야 거룩이 그 속에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같이 멍에를 짊어질 수 있을까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결의하는 소, 두 마리가 같이 할 때 결의한다 그러죠. 두 마리가 같이 저 논을 갈고 밭을 가는데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소가 있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소가 있는데 그것이 같이 결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즉 멍에를 같이 짊어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가치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충돌하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생각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노아 할아버지를 자주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방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어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이지 노아에게 다 제공해 준 게 아니잖아요. 말씀만 주셨던 거지. 그런데 이 노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빨리 이 방주를 완성할 목적으로 아무나 다 불렀다면, 아무나 데려다가 방주 짓는 일에 썼다면, 찬성파도 데려다가 쓰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데려다 쓰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아무나 데려다 썼다면 방주를 노아가 완성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이 같이 할 수 절대 없어요.
현재 2019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하는 문제가 그거예요.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왔는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주사파 종북자들이 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나서는 사회주의 실험을 하면서 점점 사회주의 국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기업을 향해서 쉬운 2시간만 일 시키고 더 시키면 안 된다. 이것을 권고는 할 수 있어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52시간만 시켜라. 권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다가 더 시킬 경우에는 과태료를 불린다든가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이거는 사회주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현재 갈등이 뭐냐면 일부 주사파 사람들의 어떤 사회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급속하게 가속도를 붙이다 보니까 거기에 반발이 일어나면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가치의 충돌, 이념의 충돌인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절대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같이 못 가듯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절대 같이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현재 나타나는 이 대한민국의 문제점들만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 상태로 계속해서 한동안 진행이 된다면 이러한 갈등과 마찰과 다툼은 끊이지 않고 결국 국가가 와해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 괜찮아요. 아예 5천만 우리 국민이 다 사회주의로 하자. 국민투표에서 우리 사회주의 하자. 그래가지고 북한과 연방제 하자. 나라를 하나로 하되 체제는 2개로 하자. 이게 연방제잖아요. 나라는 하나인데 북한을 통치하는 세력이 있고 남한을 통치하는 세력이 있고 이 체제로 하자. 연방제로 하자. 그것을 국민들이 다 통과시켜서 사회주의로 가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내용처럼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저들은 어떤 반역 집단으로 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반란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그들을 흡수해서 통일을 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북한을 흡수 통일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갈등은 끝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것을 해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걱정하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다른데 같이 갈 수 있는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냥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고 이웃집에 살고 옆 동네에 살고 옆집에 사니까 뭐 그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멍에는 같이 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은 같이 나누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과 분리된 자는 세상 것을 초월해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것을 더 좋아해야 돼요. 모세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게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철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이 모든 신앙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체계가 확립이 되어지면 그리고 내가 완전히 세상에서 살더라도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바다에
배가 떠 있지만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벽한 모든 것이 내 안에 투철하게 만들어지면 그때 드디어 그 사람이 영혼 구원이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구원받을 자를 구별해내는 것이고 살릴 자를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을 쫓아가는 이 거룩의 모양이 구별을 통해서 나에게 확실해지고 나면 그때 드디어 세상 속에 침투에 들어가서 그들을 건져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화평을 쫓아야 되고 왜 우리가 거룩을 쫓아야 되는가? 그게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얼핏 보면 화평이 있어야 되고 거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너희들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근데 사람이 이 두 가지를 우리 속에 다 이루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구별되어진 완전히 단절한 상태로 거룩함을 쫓아가는 이게 우리 속에 완성시킬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져요.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왜냐? 비공유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특히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화평과 거룩하고 이게 직결되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그게 아닙니다. 설명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강조점은 그게 아닙니다. 목표와 방향을 화평과 거룩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쫓아가면서 따라가라라고 하는 말씀이다, 그거예요. 이것은 지식의 정도나 이념의 차이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많기 때문에 내가 따라갈 수 있고 내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난 따라갈 수 없다. 따라가는 거는 지식이 많고 적은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념이 이렇고 너는 이념이 저러니까 따라갈 수 없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 이념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과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요? 따라가는 것, 쫓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볼 수 없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강조했겠냐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말하면서 왜 이것을 강조했겠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14절에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바라본다면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모한다면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먼저 방향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장 너 나 믿는다고 했지? 너 나 사랑한다 그랬지? 내 속에 화평함을 당장 이루고 거룩함을 지금 빨리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거 못 이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에다가 방향을 두고 거룩함에다 방향을 두고 거기로 쫓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을,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데 있어서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뭐냐면 거기에다가 방향을 두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거예요. 출애굽 역사도 보면 모세를 따라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들이 뭘 알아요? 광야가 뭔지 알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뭔지 알겠습니까? 모세를 바로왕 앞에 보내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때 신발끈을 붙잡아 매고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쫓아 나가잖아요. 다 알고 간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쫓아갔어요. 광야 40년 그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 광야에 나가가지고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모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불평하다 광야에서 죽기도 하지만 결국은 모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방향을 거기에다가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행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결론으로 싸움꾼은 절대로 주를 볼 수 없고 거짓말로 선전하는 사람들은 선동꾼이라고 그러죠. 그런 선동꾼들이 주를 볼 수 없으며 서로 이간질하고 다투고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를 볼 수 없어요. 왜냐? 이미 그들 속에 화평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맨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벗대가지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 사람 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겨 먹는 것을 나도 먹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를 볼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약속의 사람들이라면 나 자신에 대해서 화평의 사람으로 가꾸려고 방향을 거기에다가 두고 거룩함으로 나에게 채워질 수 있도록 거룩한 분을 쫓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거기에다가 두고 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이것이 화평과 거룩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사이클을 거기에다 두고 주파수를 거기에 맞추고 우리가 방향을 거기에다 두고 한눈 팔지 않고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일어서서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행진하면서 우리 속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거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유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끝까지 생각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쫓아갈 것을 쫓아가고 따라갈 것을 따라가되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기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9장입니다.
참된 평